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고 어떠한 공동체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내가 그 시대를 택하는 것은 아니고 또 어느 가정에 우리가 또 낳게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 지역이든 나라든 시대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시대에 충성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활동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상당히 기쁨이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시절을 만났다고 봐야죠. 에스라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면서 또 우리가 학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당한 성경 지식과 또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4, 50년 지나서 일부 오고 또 지나서 일부 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랬을 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직책을 가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겠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쓰라린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앞장을 서주니까 얼마나 행복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일정 부분 어느 이렇게 기간 동안 참 의뢰스럽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라가 있을 때 여러 방백들이 그 지도자들이죠. 지역의 지도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듣고 에스라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털썩 주저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도자들은 자기 감정 표현을 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좋은 일 있다고 웃고 다니고 또 슬픈 일 있다고 울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어야죠, 지도자들은. 여기서 에스라가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울고 힘이 쭉 빠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진실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도 우리가 있죠. 그러나 에스라는 훌륭한 분이니까 오죽하면 이분이 이렇게 행동을 취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전해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자들과 통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렇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시대가 변해도 어느 지역에 가 살아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죠. 긍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세상이 나를 움직일 수 없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어떤 재물과 세상의 어떠한 것이 나를 움직일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한 당당함이 그 속에서 이렇게 묻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당분간은 어느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여기에서 지적화가 있는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들, 이방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땅은 빈 땅으로 남아있는 곳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타 민족들이 거기에서 농사 짓고 그리고 과일 키우고 살았어요. 타민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닌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데 주인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주인인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과 서로 통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제가 이 결혼 전부터 총각 때부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부딪혔어요. 젊은 시절부터. 왜냐하면 아니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을 해서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죠, 당연히.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거룩한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과 섞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섞인다고 그러잖아요. 섞인다고. 상당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 무리들은 거룩한데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지역에서 농사 짓고 살아요. 똑같이 양 키우고.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인데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이걸 섞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섞였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보통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거기에 쑥 들어갔더니 야야 들어오지 마. 너 여기서 섞이지 마. 만일 이렇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이거는 누구라도 이거는 마음이 상하는 얘기예요. 꼭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런 거예요. 야, 너 들어오면 섞여. 너 여기 들어오지 마. 너는 자격이 없어. 여기 보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했으니까 너는 거룩하지 않아. 좀 심하게 말하면 너희들은 더러워. 이런 말 아니겠어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가 해석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이 섞인다는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뭐야? 우리가 인분이라도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섞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하기도 좀 부담이 되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들의 순수성을 지켜라. 그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른 민족이 미워서가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믿음이 잘못될까 봐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죠. 믿음, 거룩한 백성.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마다 거룩성이 다 다른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바른 인격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방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이방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3, 40년, 4, 50년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부자고 권력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말라.
너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딸 데려오지 마. 그러니까 믿음 없는 집 딸 데리고 오지 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어머니가 되고 또 그 자식을 또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 없이 키워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항상 지적하시는 것이고 에스라가 지금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엄청난 죄악, 지금 에스겔은 이 분은 이거를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큰 죄다. 에스라가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에스라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이죠. 이거는 죄악이다. 문제는 이 죄를 짓는데 이 높은 사람들이 앞장을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더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13장 28절에 느헤미야 13장 28절에요. 거의 동시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는데, 대제사장의 손자가 성전에서 아주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의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대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총회장보다도 더 높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그런 집에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손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지금 공동체가 변해가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나라가 망했을 때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그 죄목이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통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옛날부터 지적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또 다시 그것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 세대밖에 안 지났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역사에서 배우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걸 배워요. 잘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잘못한 것을 놓고 배우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배웠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사장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런 일을 행했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사가 하는 것을 보고 본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목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님 그리고 중직에 있는 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렇게 하는 거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앞장선 사람들은 행동하는 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요.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이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거 안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시대는 옛날하고 달라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꾹꾹 참는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도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조그만 아이들도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시대가 그렇단 말이죠.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이런 백성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서로 이방 사람과 통혼을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 잘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죄를 졌다. 이렇게 에스라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는
세상의 풍습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했든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도자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죠. 지도자. 여러분 목사나 장로 이런 분들도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 똑같이 물질이 있어야 되고 똑같이 자녀를 키워나가고 똑같이 생활비가 들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지도자라고 해서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해서 뭐 유별난 게 아니에요. 똑같아. 근데 문제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경우에는 항상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풍습,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때도 있지만 항상 거기에서 이거는 안 되지 그러면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세상이 흐르는 대로 계속 따라갔다가는 그건 지도자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사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에스라는 이러한 그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옷을 찢은 거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잘못됐다고 또 다른 성도들이 잘못됐다고 옷을 찢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겉옷도 찢고 속옷도 찢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옷을 확 찢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오바해? 그럴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오바해? 그런 거 가지고 왜 저러는 거야?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죄진 것도 아닌데.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머리털을 막 뜯는다. 이 머리, 저는 그러니까 뭐 흰머리를 뽑고 그러진 않죠. 흰머리가 많으니까 그거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흰머리 뽑지 않은데 어쩌다가 머리 하나 이렇게 뽑히면 되게 따가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머리칼 하나 이거 뽑는 거 굉장히 이거 따가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머리털을 다 잡아가지고 뽑은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저 여성들 싸우는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잡아 뽑은 게 봤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 정말 놀랐어요. 한 움큼을 뽑더라고. 딱 이렇게. 여기가 팍 비었어. 이렇게. 내가 그건 봤어도 목사가 뽑은 건 못 봤어. 자기 스스로. 여러분 이거 뽑는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도자인 에스라가 자기 머리털을 뽑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 속이 터지니까. 이게 아플 거냐 아프지 않을 거냐는 생각 안 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나라가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자기가 지도자라는 게 부끄러우니까 잡아 뜯은 거죠. 수염을 뜯으며, 수염을 옛날에는 뭐 다 기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길렀는데 또 수염까지도 잡아 뜯은 거예요. 한 가닥 두 가닥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그냥 뭉텅이로 이렇게 잡아 뽑은 거예요. 뭉텅이로. 너무 속이 터지니까. 이거는 자기 이익을 갖지 못해서 머리털 뜯고 수염을 뜯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사람이 화가 났어도 왜 화가 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왜 화가 났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풍습이 나빠지고 영적인 것이 흐려졌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영적인 흐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흐느낌. 흐느낌이라는 것은 여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에게만 어떤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흐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는 거죠.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엉엉 소리가 나오고 흐느끼는 거죠. 슬퍼서. 이건 오버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는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나라의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영적 흐느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공동 책임을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의 문제고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이러한 태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으로 돌린 거죠. 지금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머리털 한번 뜯은 적 없어요. 다른 사람 옷 찢은 적 없어요. 자기가 죄는 다른 사람이 졌는데 이 옷 찢고 머리털 뽑는 건 자기 걸 한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지도자의 그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남의 거 가서 찢고 오느냐? 나를 찢느냐? 이게 중요한 그러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죠. 누구를 탓하느냐? 나를 탓하느냐? 다른 사람을 탓하느냐? 이게 지도자냐? 지도자가 아니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는 이 일을 무력으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어요.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행사하지 않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 것이죠. 에스라가 법을 모르겠어요. 권력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안 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6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려 21번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생각은 이 백성들이 잘못 살은 것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같이 가진 거예요. 우리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서양 사람들은 나라는 1인칭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문화 차이가.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에스라의 마음은 지금 이 제사장도 잘못되고 저 사람도 잘못되고 저 방백도 잘못됐는데 왜 너 그렇게 했느냐? 너 이리 와. 그래서 죄를 묻고 따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거기에는 나도 들어가 있다. 좀 이렇게 에스라는 보고 있는 것이죠. 뭐 누구 때문에라는 그런 말을 여기서 1절 꺼내지 않습니다. 6절부터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에스라 대단하다. 기도할 때에는 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나를 포함해서. 그런 이러한 내용을 듣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야단치고 소리치고 뭐 혈기를 부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근심한 거죠. 고통스럽고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옷이 너덜거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지 같고 노숙자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민족적인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 자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잘못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먼저 무릎을 꿇고 옷을 찢는 이러한 장면. 이것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 아닐까요?
성도들은 이러한 지도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누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불러서 매일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회개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 저 같아도 참 그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끄럽다. 아니 자기가 죄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부끄럽다고 했어요. 낯이 뜨겁습니다. 아니 낯이 막 여기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럽고 이게 낯이 뜨거워졌다. 낯이 막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의 그 얼굴이. 자기가 죄진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졌어도 얼굴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진 것도 아닌데 얼굴이 뜨거워. 이거는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들을 읽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그 책들의 그 책을 읽으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된다. 제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그런데 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은 점점 얼굴이 두꺼워진다. 그래서 30대가 넘고 40대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얼굴이 더 두꺼워지고 70이 되면 전혀 반응이 없다.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한 30대까지는 부끄러운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0이 넘어가면 이제 점점 여기 온도가 안 올라. 그러다가 70이 되면 완전히 몰라. 부끄러운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야. 저도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마 저도 그렇겠죠. 감기라도 걸려야 이거 얼굴이 뜨뜻해지지 얼굴이 잘 안 뜨뜻해져요. 부끄러운 걸 몰라. 뭘 해도 몰라.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에스라는 말이죠. 내가 부끄러워서 낯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나서 얼굴이 좀 뜨뜻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얼굴이 잘 붉어지는 사람일수록 훌륭한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몰려왔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동안에 권력이 있는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통혼을 마음대로 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이제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에스라가 저렇게 옷을 찢고 수염 뜯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다. 저렇게 부경화를 누리고 저렇게 탐욕에 빠져있는 저 사람이 옳은 게 아니라 에스라 당신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을 알아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다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것들 다 우리가 반성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쥐의 교훈을 쫓으며, 이 교훈을 쫓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자기들 다 이제 그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 여인들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아이들 낳았는데 낳은 아이들까지 다 돌려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결단이죠. 자기 아내와 며느리를 다 돌려보낸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10장 3절, 10장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정한 거예요. 법을 따라간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너무 법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이때 조사를 했는데 그 에스라서 그 맨 뒤에 보면 사람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 다 이렇게 쉬어보니까 11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제사장급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그 여인들, 믿음도 없고 우상숭배했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112명씩이나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몇몇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 영적으로 오염이 되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결혼한 사람은 놔두고 앞으로 결혼하지 않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걸 꼭 돌려보내야 됩니까? 내 아내하고 거기 또 자식까지 나는데 꼭 돌려보내야 돼 그걸.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러고 같이 사는 게 낫지. 그런데 다 돌려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이별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이방 사람이라고 결단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에스라와 당시의 이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자. 이방 나라의 문물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말자. 우리가 믿음대로 살자. 이렇게 에스라가 기치를 들은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해서 결국은 깨끗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왜 세상에 반발이 없었겠어요? 다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이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공동체는 세상에 없어요. 가정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이 가정을 영적으로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또 죄진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늘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내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정일을 잘하면 교회일도 잘할 수 있고 가정일을 잘하면 또 밖에 나가서 여러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힘들어서 일을 잘 못해요. 저도 우리 가정에 불화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불화할 때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일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는 모든 일들이 또 바로 서나간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의 달에 가정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